역대하 1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를 제외하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를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 36년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요. 죽기 5년 전이죠.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이 바아사 왕은 아사 3년의 즉위에서 24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36년에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 의하면 바아사는 아사왕 26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24년간 통치하고 아사 3년에 즉위해서 24년 통치하다가 아사 26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36년에 두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절을 26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는데 왜 열왕기에서 바아사가 더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전쟁의 시간의 연대를 늦췄을까? 역대기가 나중에 쓰인 성경이잖아요. 열왕기를 보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연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연대를 역대기 저자가 수정했다. 왜냐하면
베나닷의 비문에 근거해서 열왕기서 이후에 역대기 저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상황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에스라 시대처럼 에스라로 보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대기의 저자를 그 시대의 포로 후기 상황이니까 국제 정세에 더 밝았을 거고 연대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사실은 지도로 보면 북쪽에서 남침한 거죠.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라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왕국이잖아요. 남유다의 두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핵심 도시, 핵심 지역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 멀지 않은 지역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 북진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 말기쯤 되면 이제 힘의 역학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라마가 예루살렘 13km 지점이니까 거기에 어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요새를 건축하게 되었다면 그 윗부분으로는 다시 바하사가 아사로부터 성읍들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를 유다가 다스리고 있는데 섬처럼 라마를 재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치고 올라가서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이때쯤 아사왕 통치 말기쯤에 가서는 힘의 우열이 뒤바뀌어서 북이스라엘의 남진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국경 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접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6.25 이전에 남과 북이 분쟁이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밀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라마를 바하사가 건축하는 것이, 첫 번째는 15장 9절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남유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아내는 거죠.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 베를린 장벽처럼, 여러분 독일에 가보시면 동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을 동독에서 막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을 치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 오다가 지금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국경 지역의 군인들이 사살하듯이 베를린 장벽 치듯이,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던 동독 사람들의 그 비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베를린 장벽 치듯이 라마 장벽을 쳐서 국경에 장벽 치는 거죠. 이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라마를 건축하면서 국경을 튼튼히 방비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유다에게로 남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한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국경 분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남유다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쳐서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것이 국경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생각하고 이제 남유다 군대가 북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길목, 그 공격로를 차단하려는 의지와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라마를 군사도시로 강력하게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이거 우리가 한번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2장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성전의 곳간의 보물과 또 왕궁의 곳간의 보물을 털어서 시삭에게 주면서 시삭의 공격을 이렇게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르호보암이야 우상 숭배자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책망만 들었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사가 왜 이래요? 우리가 바로 앞에 14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아사가 거두었던 것을 보았잖아요.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왜 이 바하사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바하사는 아사가 전쟁으로 해석한 거죠. 사실은 바하사가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마만 건축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국경 분쟁을 종지부 찍으려고 방비하고 요새화한 것뿐이에요. 구체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곳간의 보물들을 다 끌어내 주냔 말이에요. 왕궁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죠. 전쟁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아사는 외세를 끌어들이죠. 북쪽의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 왕들 사이에 동맹 관계가 있었던 거죠. 유다와 아람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하자. 우리 동맹 관계를 더 아버지 때보다 강화시켜서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 관계는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라마를 재건하고 있으니 군사적 원조를 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안을 베나닷 아람 왕이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칩니다. 그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관계였는데 이 동맹관계를 파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라마에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공사하다 중단하면서 이제 바하사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건축하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면서 건축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의 어떤 위협이 사라진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현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은 아주 슬기롭게 큰 피해 없이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공격을 차단한 슬기로운 외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슬기로운 정책인가? 그렇지 못하죠. 외세를 끌어들이면 이제 평생 유다는 아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스왕 세라에게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성전의 곳간의 은금 보화, 왕궁 곳간의 은금 보물들을 몰수히 모아서 아람 왕에게 주었다고 열왕기상 저자가 아사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싹싹 긁어다가 세라에게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하면서 왜 전쟁에서 싸웠겠어요?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국가에 그것을 종속하고, 국가가 큰 나라에 종속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신들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 큰 나라의 신들보다 무능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국제 관계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 관계였는데 그 동맹을 파기하고 유다를 돕는 거 보세요.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늘 변해요. 영원한 동맹, 영원한 우방이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무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무역을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중국은 그냥 원수국가죠. 중공이었죠. 중공. 그런데 지금은 교역국가예요. 가장 큰 교역의 상대국 중에 하나예요. 미국과 중국이.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움직이죠. 그래서예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동참하거나 또한 그러한 외세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두고 역사의 걸림돌을 만들어내고 수치와 패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사에게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개혁 군주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우상숭배자가 성전의 곳간의 보물을 갖다가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사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뭘 배울 수 있어요? 한때의 믿음의 성공이 영원한 믿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믿음과 한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한때 신앙의 체험, 한때 믿음의 승리가 영원히 믿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아사 보세요. 죽기 5년 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 아사의 이 선택과 이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7절부터 보면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스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구스 왕 세라 때 100만 대군이에요. 그때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왕 세라의 군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틀린 말 있어요? 하나님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늙은 내가 젊었을 때 신앙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면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던져요. 크게 분노하면서. 이것이 안타까워요. 이때라도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때 믿음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반대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목에 힘주죠. 이것이 아사의 몰락을 재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노년에 참 안타깝게 끝나요. 물론 여호사밧이라는 신실한 아들이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좋았던 신앙을 이어받기는 하지만 죽기 2년 전에 발에 큰 병이 들어서 통치 39년에 아사왕은 위독하여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하면서 구하다가 41년 2년 후에 죽죠. 안타까운 마무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은 학문을 좋아해야 돼요. 특히 역사나 이러한 것들, 사회학이나 역사학 같은 호학 군주여야 돼요. 정조처럼, 세종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리더들은 역사와 사회와 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문을 즐겨야 하는 이유가 여호사밧에게서 특별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니까 실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아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적 지식들을 가지고 또 먼 지식도 아니에요. 불과 그의 통치 전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9절 말씀은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무리 바하사의 군대가 강해도 아무리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나요?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결정적 순간에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을 믿어버리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말했는데 마지막 그의 모습은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승점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위에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한 것,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의 승리가 영원한 미래의 승리로 이어지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오늘이라고 부르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